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또 모든 집중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사고, 생각에 심겨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우리 수요 예배 이 사무엘서 강해의 연속적인 말씀이 증거되는데, 사무엘을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불임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부른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평생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사무엘을 젖을 때까지 양육했다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다 드리고 그의 평생을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온전히 헌신해서 드렸죠. 그리고 이 사무엘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성전은 실로에 있었는데 제사장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기억나십니까? 엘리. 왜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은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대답을 막 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중간에서 다 자기의 욕심대로 다 가져가고 성전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못된 짓을 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와 엘리 집안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영적 계시가 사라졌던 이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캄캄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계시가 임하였고,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4장에 말씀이 딱 시작이 돼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나타났더라. 그런데 갑자기 5장부터 4장, 5장,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무엘 이야기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립니다. 전쟁에서 34,000명이나 죽고 거기에서 누가 죽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누구도 죽었어요?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실하고 있었는데 그도 해산 중에 죽고 말아요.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갔고 저 블레셋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엘리 제사장의 불신앙으로 이방에게 다 져버리고 말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무 도움도 없지만 저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난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6장에 싹 끝나고 7장 초반절까지 딱 끝났는데 오늘 이어서 다시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 4장, 5장, 6장 동안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더라 하고 4장부터 막 사역을 시작했던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 7장 3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역할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수준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캄캄한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다 그래요. 이 사무엘이요, 사사기 시대 모든 어두움을 마무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사무엘의 다스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두운 시대에 캄캄한 영적인 수준,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여러분, 사무엘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까요? 백성들은 완악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 율법대로 제사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고 온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사역,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배경과 내 후원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 지도력이에요. 영적 지도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 사업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지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적 지도력. 꼭 이 영적 지도력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도자들로 다 세워줬는데 우리에게 이 영적인 리더십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잘 다스렸던 그 영적 지도력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마음부터가 나는 그냥 영적 지도자 될 자격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최부학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그냥 따라만 다니고 그냥 성경이나 열심히 보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말씀 그냥 은혜 받을 벌써 자세가 안 된 거야.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우리 천장이 한번 들썩거리게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야지.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말씀 받아먹기만 하고 가르치는 대로만 하고 수동적으로 하고 피동적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쓰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 그냥 못해요. 최부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지도자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사무엘이요, 무엇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까요? 그의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의 어떤 리더십이 여기에서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에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돌아오라. 사무엘의 리더십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려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설교는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설교는 뭐고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기 설교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강대상에 서서 오늘 그냥 본문 읽고 내려오면 끝나겠습니까? 이게 설교나. 설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 교회, 우리 주비전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중들의 마음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최부한 목사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심령에 맞도록 저를 세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적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요, 그냥 광고가 아니고요,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 죄악 가운데 있으면 돌아오라, 회개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선포했을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말씀으로, 철저히 말씀 사역으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이가 연소하든 젊든 경험이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성도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 들으며 우리 안에 질병이 고침받고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바른 리더십,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아빠, 엄마, 어른이라고 하는 권위로 애들 가르친다고 요즘은 듣는 세대가 아니에요. 요즘 이 세상에서는요, 이 어른의 권위, 장년배 경험 있고 지식이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의 경험이요, 예전에는 교훈으로 들렸고 가르침으로 들렸는데 이 세대에서는 그게 뭘로 들리는 줄 아세요? 잔소리로 들리고요. 우리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듣기 힘든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꾸 참견하고 그러면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들어보셨어요? 꼰대? 라떼. 아빠는 말이야. 아빠는 응? 라떼는 말이야. 창조야. 너 그러면 아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들어요. 귀를 다 닫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교육하느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여러분 기준이 없고 여러분이 그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를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자녀들에게 삶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조언하며 끌어갈 때,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고요, 말씀이 지도력이에요. 말씀이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세워준 것은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요, 형편없는 실력 없는 자가 돼요.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나 다른 직분하고 달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말씀의 대언자. 제사장은 누구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 말씀의 대언자. 히브리어로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나비 그래요. 나비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저는 나비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나비. 선지자분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 이게 선지자라는, 사무엘, 나비 사무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권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고 여러분 안에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리더십이, 지도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무엇으로 다스렸느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의 또 다른 리더십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기도. 여러분, 여기에 미스바, 이 지역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잡아진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선포했어요. 너희들 전부 다 미스바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와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로 다 올라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정결하게 씻고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요 이 죄악 가운데 잠겨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여러분 다른 걸로 나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런 신분이나 직분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기도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무엘이 뒤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과 기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철저히 매달리니까 백성들도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우리 전주노회. 전주에는 전주노회가 있죠. 그렇죠? 전주노회인데 제가 이 노회에 지금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목사님들이 다 신실하고 참 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몇 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들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주시는 어떤 마음이 뭐냐면 목사는 늘 그래도 정체되어 있지 말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냥 나 혼자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같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래서 아는 몇 분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우리 독서 모임 하나 합시다. 목사님들 바쁘지만 1년 가도록 책 몇 권 못 읽잖아요. 우리 열심히 책을 읽고 도전받고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몇 분 목사님들이요 이 기도 모임, 독서 모임이 시작됐어요. 한 2달 됐어요. 제가 막 하자고 그랬어요. 쫄따구긴 쫄따구인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자 해가지고 오늘 또 모였어. 오늘 아침에. 근데 이번 달에 읽은 책이 뭐냐면 제목이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추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설교하고 사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막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막. 오늘 이 목사님들하고 이 책을 나누는데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목사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설교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못해요. 기도를 알고 있고 원리도 알고 중요성도 아는데 기도하는 일에 약하다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 하고 제가 또 나섰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총무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시간표를 만들 테니까 매일매일 자기 기도하는 시간 거기다 써놓고 오늘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녁 9시까지 나한테 카톡을 보내면 내가 시간표에다 써서 계속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표를 딱 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우리 노예 저 포함해서 몇몇 목사님들은 어떤 분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새벽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나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난 새벽에만 좀 기도하고 그랬는데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정말 기도에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위해서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의 리더십이 없으면요, 교회도 목회도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금식 언제 해보셨어요? 금식. 여러분, 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더라. 누가 그래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뭡니까?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음식도 안 먹고 기도하니까 나 반드시 다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다 응답 주세요. 이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떼써서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뭐냐?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식물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히 나가는 그 기도가 금식 기도인 거예요. 응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빈곤, 기도의 부족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으면요, 마음을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여러분, 제일 귀중한 시간, 하루에 제일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기도에 써야 돼요. 바쁜 거, 급한 거 다 일 처리하고 남은 짜투리로 기도한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에 제일 중요한 시간, 가장 또렷하고 가장 생생하고 가장 여러분이 의식이 맑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이 무엇으로 리더십을 가졌느냐? 기도의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주비전 교회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무엘을 쓰셔서 영적 지도자로 기도의 사람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깨어 있어도 때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금식하고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 마침 무슨 일이 생겼느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모였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해가지고요, 블레셋 5 방백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했는데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두려워해서
미신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하려고 해요?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지식이 바뀌어지고 자세가 바뀌어지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일로 집중하게 되고요.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두려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기도 부탁 잘 안 하시지요? 아유, 목사님 바쁜데 나 위해서 기도해 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너무나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뭐든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목사가 할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사적이야. 너무 신사적.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 알면 나 창피할 텐데. 여러분, 저는 입을요 아주 재봉틀로 막고 있어요. 누구에게 뭐 들은 거 절대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은요, 내가 알고 있어도 절대 목회자들은요 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 건 절대 막아요. 절대. 여러분, 걱정 마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거 뭐든지 나눠주시고 상담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함께 기도할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가 나고 능력이 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번개를 치고 큰 비를 내려서 블레셋을 다 무찔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눈물 나는 일, 질병과 아픔들 함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이 능력이 중보기도. 여러분, 저에게도 꼭 기도 부탁을 하시고, 여러분 기도 부탁받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지도력이에요. 네 번째,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돌 하나를 기념으로 딱 세워요. 그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에벤에셀. 이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 그래요. 에벤에셀. 여러분,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딱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놀라운 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취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줄 아는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은요 엘리와 달랐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과 감사를 보고 많은 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선하게 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의 리더십이 어디에 나오느냐? 15절에 나와요.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괄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매년 이 지역들을 순회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충성되게 감당했고요,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사무엘의 리더십이 뭐냐? 성실이에요. 충성이에요.
때마다 맡겨준 직분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예배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 여러분 직장의 영적 리더, 그리고 삶의 리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 말씀의 권위를 가집시다. 기도의 권위를 가집시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 영적 리더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둡고 또 캄캄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실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가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